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6.19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불뱀과 놋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람들이 마구 물리고 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한다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운 길을 주셨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길이 미련해 보여서 혹은 또 말도 안 돼 보여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슷한지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정말 어느 누구도 어려워서 구원받을 수 없도록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소위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게 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리는지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미사력을 쓰고 머리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정말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을 내가 좀 더 솔직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가 내 마음 깊은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어느 철학이나 종교보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설명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변증학 같은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때로 미련해 보여도 복음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는지요.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이 뭐가 있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야 믿지 않겠느냐고요. 또 그와 반대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심오한 철학이나 논리에 안 맞는다고 하여 거부하는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거리낌이 되는 그 십자가, 또한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자 수련을 인도하셨던 기찬종 선교사님이 하시는 돌파구 전략 훈련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서 하는 그 재생산 전도 훈련이라는 것을 최근에 받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 전도는 선포다. 듣는 자들 가운데서 숨겨진 평화의 사람,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도 다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거부 반응에 상처받고 포기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그 반대로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붙잡고 계속 설득하려고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평화의 사람,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구원받고 그들이 또한 추수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저에게 강한 도전이 되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응답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할 일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 계속 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역에는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나라들에서 그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타민족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이곳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달 말에 있을 창립기념 말씀 잔치를 인도하실 길영환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것은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6.19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